네, 10월 6일 새벽 예배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이 시간을 깨워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판단이 아닌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편이 생기고 무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새 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반에 들어갈 때 누구와 친해질까, 어떻게 무리가 형성되는지 긴장을 하면서 탐지를 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모이면서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뒷담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서로 간의 판단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모이지만 우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보다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 서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를 판단하는 교회에서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을 가르쳤다면 오늘의 이 14장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 복음을 따르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본적인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믿음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2절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믿음이 담대한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담대한 자는 연약한 자를 무시할 수도 있고 답답해 할 수도 있으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건 약하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너는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판단하기를 좋아하지만 막상 자신이 판단받는 것은 극도로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모순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또한 반대로 이방인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인 교회에
이 어떤 전통과 어떤 문화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 무언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먹어야 하거나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유대인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고 하나님을 위해 먹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면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떠한 정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해야 돼, 그것을 하면 안 돼 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선, 저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비슷한 상황일지라도 혹은 각기 다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종입니다. 어느 한 명 빠지지 않고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누가 나보다 못한다라는 비판과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에 대한 판단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야 합니다. 심판대에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말 그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를 바라볼 때에 어떤 신체 부분이 더 중요하고 왜 저 장기는 저렇게 생겼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 몸이 서로가 유기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서 새끼손가락만 아파도 우리의 모든 신경이 그곳에 쏠리는 것처럼 우리의 한 몸이 되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동부선결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